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에베소서 우리가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제 5장과 이제 6장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인사가 이제 되는 거죠. 5장과 6장은 이제 이어지면서 성도들의 이제 삶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두움이라는 부분들, 공간을 만들 때에 이 어둠이라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계 창조를 말할 때 어둠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는 창조 속에서 어둠은 두 가지로 우리가 표현되는데, 어둠은 첫 번째 창조 속에서는 이것을 공간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영적 안목 속에서는 어두움,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뒤덮인 상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 이런 부분들을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둠을 밝히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공간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질 않죠. 공간이란 자체를 만들었지만은 여전히 어둠이죠, 그죠?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도 만드는 이유와 가치도 표명도 안 되지만은 어떤 것을 만들더라도 그 만드는 상태 속에서 효력이라든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전혀 발생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이제 만드시면서 이 빛을 가지고 만들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는 구별하기 위해서, 그죠? 구별하기 위해서 A와 B를 구별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죠? 볼 수 있어서 구별하도록.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빛을 만드는 이유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떤 공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구별하는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까? 생동력, 생명, 뭐 이런 그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한 날수에 관한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기능.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나 이제 창조적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들은 필요한 역할 속에서의 모습인데, 영적 부분에서 이 흑암은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하나의 이 값입니다. 어둠이라는 부분들은 창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전능성, 이런 속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어집니다만은 영적 흑암, 이 어둠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따르는 대가가 있는 것이 값이거든요. 이런 속에 이 어둠은, 영적 어둠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어둠이 우리 속에 밝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저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 생태, 삶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속에서 이 어둠은 함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이런 영적 흑암, 이것을 밝히는 것이 무엇인가?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서 다스림 받는 세상, 그죠?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을 밝혀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이었고,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들을 가르쳐서 무슨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어떤 자녀들이란 말합니까? 맞습니다. 어둠의 자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 그러면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둠을 밝히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의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빛의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빛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만 자신의 빛을 발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빛에 속한 자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빛의 자녀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발한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소금은 맛을 내야만이 되는데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빛은 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발하려면 자기를 발행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 삶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져야만이 빛의 자녀로서의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가운데 먼저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조건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뭐 능력이 뛰어나서 야, 저거 보니까 저거 될 상 싶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행시키는,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빛의 자녀로서 나타내는 모습은 뭔가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성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태워서 드러낸 사랑, 자기를 죽여서 드러낸 사랑, 그죠? 그런 사랑인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런 사랑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이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우리의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 근본이 아가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가페. 이 아가페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가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고 넘어야 될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해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만약에 사랑을 표현하면은 이 아가페는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지금 덮여져 있습니까? 죄로 덮여 있거든요. 절대 이 사랑이 바래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전부 다 가식적인 것이고 위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녹아들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이제 발현되신 겁니다. 자, 5장 1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이거를 타임을 안 해놔가지고 한 6, 7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아가페죠, 그죠? 아가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여러분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나타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 이거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똑바라야 됩니다. 믿음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면은 이런 빛은 사랑이 된 부분들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요것도 요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씁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뭐 우리를 사랑할 만한 우리 조건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죠? 없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 자신을 어디에서 버렸습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버렸고 그리고 희생 제물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아가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랑이 되라는 겁니까? 십자가 사랑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었느니라. 그럴 때에 자 보십시오. 얼마큼 이 십자가 사랑이 중요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이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언가 하면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제어하는 기능이 함께 있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를 못을 박는 신앙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십자가 신앙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불의를 십자가의 못을 박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고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막 드러내놓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러한 십자가 사랑이라는 신앙 속에 세워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십자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런 부분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로도 관심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것은 성도가 함께 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그러잖아요. 이때 이 성은 무슨 성입니까? 이 거룩할 성자죠. 그죠? 거룩할 성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먼저 십자가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빼앗김을 당하게 되면은 모든 거 함께 다 빼앗기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적 부분이 얼마큼 중요한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어디로부터 그 죄는 시작되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아시겠습니까? 마음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낙담되어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사람 미워지고 다 그러잖아. 그죠? 마음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심령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의 인격화를 반드시 세워나가라는 겁니다. 말의 실수. 여러분들 말은 한번 쏟아내면은 썰어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입니다. 물은 쏟아지면 닦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는 쏟아져 있으면 썰어 담으면 됩니다. 근데 말은 화살과 같아 그랬습니다. 화살은 쏘면은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말은 화살과 같습니다. 쏜 화살과 같습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는 두 개고 눈은 두 개고 코는 두 개인데 입은 몇 개다? 하나. 두 번 듣고 한 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 보고 한 번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호흡 두 번 하고 한 번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그래서 말은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표현. 그러면은 우리는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이 있다. 자, 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에서 반드시 검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를 안 믿지만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렇죠. 천냥빛을 갚는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검해야 됩니다. 검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첫 번째는 누추함을 금해야 됩니다. 누추함. 자, 여러분, 이 누추함이란 무엇일까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파렴치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것을 입에 떠올린 것, 이것을 누추함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 누추함이라는 것은 파렴치한 것, 파렴치한 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은 것이 누추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 어리석은 말은 상대로 하여금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엉뚱한 일을 범하게 되고 오해를 만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롱하는 말. 이게 이제 여러분들 희롱하는 말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그는 살인죄를 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라가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 왜 우리가 도야처럼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조상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너 조상 참 슬프겠다, 뭐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조상들을 갖다가 저주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이런 것을 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는 영적으로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저주는 영적으로 곧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 살인죄거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저주고 하나님을 향한 대항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요따구밖에 못 만들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가라고 형상을 향해서 라가라고 말하는 자, 그를 곧 살인죄를 범한 자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롱한 말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조롱함이 되는 것이고 그 형상을 통해서 저주하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희롱하는 말을 좀 재밌잖아, 그죠? 막 반장거리처럼 막 이야기하고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맞들이 놓으면 안 됩니다. 또 희롱을 반찬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금해야 될 말, 파렴치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을 담은 말들, 이런 말들은 절대 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우리는 말에 있어서, 말은 곧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응? 맞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말은, 행할 것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감사하는 말.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오늘도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신앙 속에 자신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는 막 부모님들 떼거리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갖다 공부를 갖다 이렇게 못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의 이 환경조차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은 항상 감사의 인격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의 값입니다. 이런 값이 세상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이제 읽어봅시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별표 딱 치놓으세요. 그래서 금해야 될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말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에 있어서 인격을 담아낼 때 감사하는 말을 고백으로 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로서 우리를 세워나가면서 항상 우리의 모습들은 신앙은 항상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7절, 6절 읽었죠, 그죠?
6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둠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 됐습니까?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자, 이제는 세 번째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빛의 자격으로 만들었는데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가짜 빛입니다. 그림만 그리는 빛입니다.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죠? 반드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빛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빛의 열매를. 자, 빛을 발하려면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 효력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참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써내려가지고, 그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빛의 열매는 첫 번째,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착함의 열매라는 것은 아이고 저기 보니까 도덕적으로 참 착하네 이것이 아니고, 착함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 부분에서 착함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착함이에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 의로움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악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는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뒤에 가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 맺을 때 착함의 열매 맺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의로움의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의로움. 자, 의로움의 열매는 뭔가 하면요, 악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의로운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행위를 버리는 행위. 그죠? 사기치는 것을 버리는 행위. 이 자도 악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로움의 열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게 의로움의 열매를 지금 여러분들이 맺으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빛을 지금 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같이 있어요. 아이고, 예. 빛이 환합니다. 자, 불 다 끄시고, 불 다 끄시고, 우리 그냥 빛을 발했어요. 그냥 칠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맞습니다.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진실함의 열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라. 자,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위가 틀림없는 것.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것을 거짓말하는 행동으로 똑같이 했으면 그럼 진실인가? 요거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짓말한 대로 내가 거짓말 행동을 그대로 하면 나는 진실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말을 끌어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순수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위를 함께 담고 있는데 이 말과 행위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순수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자,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맞습니다. 10절에서. 그래서 지금 말이 보면은 1절부터 지금 단계별로 짝짝짝이 내려오고 있죠. 그죠? 요 프로그램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표를 한번 딱 그려보면요. 아, 5장이 지금 굉장히 이 부분들을 신앙에 있어서 마치 계명을 보게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논리적 측면에서 또한 이 내용들을 전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가지 부분의 학문들을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율법에도 능통할 뿐만 아니라 수사학에도 굉장히 능통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학에 여러분 굉장히 심미 깊은 단계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와 논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결로서 했지만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어디서 그런 신기한 그런 학문을 배워왔냐? 내일도 우리 같이 한번 토론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상대에게 뭔가를 제시를 하여서
그것을 상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의견보다도 탁월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려면 논리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 내용대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10절 봅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발하게 되면은 사랑과 그리고 말의 인격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빛을 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면은 누가 기뻐한다고요? 주님께서 기뻐한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하면 어떤 결론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면 아이고 기뻐요, 아이고 기뻐요 이러고서 끝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면 그 속에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더 많은 결실을 맺으라고 주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역사가 이 기뻐한다는 속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를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도 보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막 부모 호주머니 있는 건 그냥 다 끌어가고 막 그 자녀 주고 싶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할까?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속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면 되는 거죠. 자, 10절 봅시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서 왜 시험하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주님을 시험하라는 뜻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하나의 주를 시험하라, 테스트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아보아라 이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테스트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까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욱더 알아가라 이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책망은 누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가 금하여야 되리라 해철해가지고 막 이런 책망을 하나요? 아니죠. 지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와 상대를 향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죠. 그러면 자신이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보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고민한 말씀이 있죠. 그죠?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분명히 멀어져야 됩니다. 죄와 멀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 다시 말하면 죄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죄에 빠진 자들은 벗어나도록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빛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열매 없는 어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은밀히 행하는 것들 가운데서 어둠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 문제죠. 성적 문제. 그 다음에 탐욕. 이런 부분들을 이쪽에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은밀히 행하는 것은 음침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적 방탕, 탐욕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대표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은 죄를 죄로 드러내고 선을 선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 삶 속에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어둠 속에 속한 그러한 죄악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밝혀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빛의 역할로서의 그 사명과 삶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됐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때 통용됐던 그 내용인가 하면은 대체로 세례식을 가지고 부활절 때에 일반적으로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입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네. 그 당시에 부활절이라든지 세례식에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찬송시가 불러졌던 것은 대체로 무엇입니까?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찬송시들이 이렇게 찬양으로서 그들에게 들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들은 뜬금없이 들어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것을 갖다 다시 되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는 자여, 관로를 치놓았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그 당시에 찬양시였어요, 찬양. 부활절 또는 이제 세례식 때 불렀던 노래, 이게 찬양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자가 지혜죠. 지혜 없는 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 이런 자들이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더욱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그런 지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왜 세월을 아끼게 되겠습니까?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어진 날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한 어떤 사역을 주실 때가 있고 또한 어떤 역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노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좀 더 만들어서 하겠습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앞서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모세가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멘할 때 아니고 내가 지금 노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놈아! 내 말 잘하는 형까지 내 준비 다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줄 때는요, 항상 아멘한 신앙들을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옵소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분에서 항상 아멘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더욱더 심판이 다가올수록 악한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때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월을 항상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또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월을 잘 아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이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쳐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전체를 밟는 사람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그래서 제가 쳐놓은 겁니다. 이거는 제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거.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이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 자, 19절, 18절 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세월을 아끼고 이런 부분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까? 세상적인 속에 탐닉을 구하고 세상 속에서 도취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것은 이런 술 취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무절제와 이런 방탕 속에 있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밝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만약 우리가 그러면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있는가? 자, 동그라미 또 하나 치놓으시길 바랍니다.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은, 이게 이제, 잠깐 찍을게요. 영어로 쓰면 문장이 이렇습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요? 제가 왜 이거 썼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수동태면서 명령형을 쓰고 있거든요. 왜 수동태면서 명령형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은 명령형이잖아요, 명령. 그죠? 명령인데 충만은 우리의 의지로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18절이죠. 그죠? 18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과 성령 충만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라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 수동태로 들어온 거죠. 수동태로 들어왔을 때에 be filled with the Spirit라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는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 우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죄송합니다만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물으면은 딱 제가 2번으로 답할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어떻게 성령에 충만해질까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아주실까? 회개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조점은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되거든요. 분명히 지금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충만함에 이룰 수 있습니까?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회개신앙.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뜻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속적인 지배를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지속적인 지배를 받는 것은 바로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냥 영어로 그냥 잠깐 그냥 써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한번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Be filled with the Spirit.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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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신앙. 그래서 특히 이제 filled라는 부분들은 이제 수동태면서 이제 이 명령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바로 회개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길은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 19절 봅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신앙으로 세워지면 성령 충만함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앞에도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더가 될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감사신앙이라 그랬죠. 그죠? 감사신앙.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참 멋지죠,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을 매우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칠판에 이렇게 딱 써보면은 이게 절대 내용이 무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의 어떤 깨달음으로서 절대 이것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러한 빛이 되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사는 어떻게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출발했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가정 공동체죠. 가정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나타났던 그러한 그 하나의 유형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요. 부부가 같이 걷잖아요. 부부가 동행하고 걷지 않습니다. 예. 남자가 먼저 가고 완전히 그냥 뒤에 뚝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게 유대법입니다. 유대법.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율법적 측면에서의 질서를 잡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잡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창조 질서를 이제 바르게 세우라는 겁니다. 창조 질서. 그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창조 질서. 창조의 질서. 여러분들 토요일 날 있잖아요.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 그 주변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조금, 거기서 신앙을 조금 묵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까만 걸 입어요. 여자는 바지 안 입습니다. 긴 치마를 입고, 까만 치마, 위에 윗돌이 까만 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까만 거. 전부 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자신들은 이제 그런 율법적 개념 속에서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덮는 거죠. 그때에 부부가 있을 때에 같이 안 걸어갑니다. 남자가 먼저 가고 부인이 뒤에 따라갑니다. 네. 따라갑니다. 잘 보십시오. 저는 매주 보잖아요, 매주. 법원 그 바로 옆에 걔네들 교육관이 있거든요. 저희 사택이 이제 그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늘 만납니다. 늘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면서 제가 늘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모 보고. 혼자 지옥 가는 건 좋은데, 혼자 지옥 가는 것도 좋지는 않는데, 지옥 가려면 혼자 가지. 왜 자녀들까지 데리고 지옥을 가느냐고. 제가 입으로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제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옥 가면 혼자 가지. 왜 자녀까지 끌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끌고, 그 불구덩이 속에 끌고 들어가느냐고.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그 속에 구원이 있느냐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의 창조 질서. 모든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건 창조 질서입니다. 그죠? 어떤 권력과 권위를 내세우라. 어떤 지배 세력의 계층.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여자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남자의 영광이죠. 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아담의 갈대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남자의 갈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라는 것은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측면에서 따라야 될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대를 취했던 것은 하나의 연합적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일치적 부분들과 연합적 부분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담의 몸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남자잖아요. 그런데 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한 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갈대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와를 별도 창조하고 아담을 별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각각의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각각의 다른 분이 오셔야 됩니다. 왜? 조상의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A가 죄를 범했고 B를 죄를 범했고 이제 C는 복합 속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죄의 원죄는 A와 B가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 반동아리로 나눠가지고 와야 되는데 반동아리 나눠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을 취하는 거예요. 한 조상, 한 기원. 그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함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몸을 취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한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을 취하심이에요. 이해가셨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어떤 권위적 측면이 아니고요. 이런 깊은 뜻들이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은 영광의 실체가 누군가를 우리가 신앙소에서 반드시 알아라는 거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남편이 아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머리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거 잘못 해석하게 되면 주동관계적 측면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됨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 것이죠. 그럼 한 조상의 기원을 이루는 측면에서 남과 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됐다는 것은 여자는 아담의 갈비를 취함으로써의 남자는 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머리로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낸 것 아니죠. 머리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바로 그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로서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분명히 희생해야 될 것이고 남편이 아내의 보호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주종관계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이야기를 딱 안 끝내고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라는 걸 통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복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 복종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이고 이 복종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 자,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이 좀 띠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남편을 세상 가운데 이 멍청이에요. 이 멍청한 것이 말이야. 모르는 것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항상 존중해주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존중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창조 원리고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그러면은 남편들아 어떻게 되는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거는요 이 말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헌신적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아가파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창조 회복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창조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또 세 가지를 또 쓰고 나왔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물로 씻어. 지금 이와 같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님과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물로 씻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자, 지금 이와 같이 행함이 세 가지 부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물로 씻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속죄. 물로 씻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속죄함을 나타내는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아내는 원래의 남편의 보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현수관 여인으로서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머리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그 모습,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의 속죄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그게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그냥 주종관계 속에서 다스린다든지, 그리고 또한 현숙한 여인이 되지 못하고 남편에게 대항을 한다든지, 이건 뭡니까? 창조 질서가 깨떨어진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 속에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창조 회복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속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금 이해되셨죠? 속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또한 행하는 행위가 뭔가 하면은,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회개신앙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가정사 속에서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우리가 속죄함이요 또한 신앙의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인은 남편을 머리와 같이, 그리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이 그리스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창조 질서의 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담아내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신앙의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공동체 측면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런 질서적 부분들은 창조 질서의 회복인데, 이런 부분들은 신앙의 중요한 테마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테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룩함으로써 우리를 세워 나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와 그리고 남편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은 남편과 아내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란과 타락으로부터 빠지겠습니까? 분리되겠습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창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에 죄악된 것들로부터, 세상에 불의한 것들로부터 이런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울 때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질서를 바르게 세우면은 이런 은혜의 터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 이해됐죠? 그죠? 이거 단순한 것 같은데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26절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근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창조 질서 속에서 회복이 바르게 되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불의로부터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창조 전의 모습. 지금 이와 같이 부부관계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어떤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창조 전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창조. 그래서 창조 질서 회복이라고 제가 다 요래놨잖아요. 자, 창조가 있을 때에 요 창조 전과 창조 후는, 창조 전은 죄가 없음이죠. 선함이죠. 전부 다. 그런데 창조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것은 모든 것이 악함이죠.
만약에 가정에 이러한 창조 질서의 원리가 깨뜨려지면 그 가정은 악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잘 세워나갑시다.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제 알았으면 그렇게 지켜나갑시다. 이것이 빛의 자녀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들입니다. 28절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맞죠? 그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자, 이거 원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창세기 가지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꾸 가르치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있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결국 여자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학대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가 창세기에 대한 그리고 모세오경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바르게 여러분들 전하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전하셔가지고 아내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제가 또 우리 사모님한테 또 반성해야 될 것이 또 있겠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이야기 잘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제법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저는 행동으로 열심히 실천합니다. 어떨 때는 인사도 잘합니다. 제가. 오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뜻을 알겠죠? 그죠? 창세기 보면은 여인은 아담의 갈배를 취하면이 그 아내를 사랑하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죠?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이야기.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런 깊은 영적 차원의 성숙함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깊은 영적 성숙함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자, 30절 봅시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몸의 지체로 삼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여인의 머리라 그랬고 여인은 그 남자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내 지체이기 때문에 너 마음에 안 들어 망치가 때리면 누가 아픕니까? 자기 아프잖아요. 자기가. 그럼 뭉치한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처럼 부부도 그렇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놓은 이제 결론이에요. 결과죠.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은 이미 제가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거 똑바로 되겠습니까? 똑바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공동체를 우리가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혹이나 부부관계들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에베소를 묵상하시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나갑시다. 네. 자, 33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왜 이제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 몸의 지체예요. 자기 몸의 지체. 자기 몸의 지체를 자기가 해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항상 창조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은 내용은 좀 본문은 깁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잘 다뤄 나갔습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빛을 온전히 바르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음 주에 6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말씀 생명의 꼴의 양식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그런가 하면 또한 말의 인격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결실 속에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회개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과 아내의 그 연합에 이루는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녹여 신앙의 근본, 창조 질서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 찬양,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 성도들, 가정, 부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 통해서 이와 같이 증거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주신 꼴의 양식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